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을 드림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 37장입니다.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산 제물 되어줄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나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과 멈춤과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정성을 모두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가 참으로 주님 아버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범죄한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뢰옵니다. 때로는 아버지 미워하고 때로는 분쟁하고 때로는 나누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아버지 정직하고 비난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지만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것들,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 때로는 게으르고 나게 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을 어두워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곤 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고 있으며 주시옵소서. 전적인 것, 인간관계의 문제들, 직장과 생활하는 문제들, 아버지 자녀의 문제들 또한 보았습니다. 일상의 공의를 여겨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공의를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또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가나 홀례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이 시간에 또 각자 자신을 향하여서 또 함께 이러한 은혜와 또 소망이 있기를 위해서 또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홀례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참, 우리 예찬이 덕분에 예배가 더 밝아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더라도 또 밝은 성격이 계속해서 남아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고3 영어 모의고사인 것 같아요. 영어 모의고사 그 지문에 보게 되면 반딧불에 대한 그 얘기가 한 대목이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반딧불이 반딧불 그 끝에 예쁜 그 빛을 바라면서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주인가요? 무주 쪽에 보면 반딧불 축제도 있고 그런데 참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반딧불이 이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다수가 이제 알고 있기를 이제 짝짓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짝짓기를 위해서도 반딧불이 꽁지에서 이렇게 예쁜 빛을 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연구에 의하면 이 반딧불이 왜 그렇게 빛을 발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박쥐 있죠, 박쥐. 이 박쥐를 이제 한 상자에 넣고 그리고 이제 박쥐가 잡아먹는 곤충들, 뭐 딱정벌레라든가 반딧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넣고는 이제 잡아먹는 이제 그런 실험을 이제 한 것이죠. 딱정벌레. 그래서 무당벌레. 땅벌레. 그런 것도. 그랬더니 이 박쥐가 반딧불을 딱 잡아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 박쥐가 막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박쥐라는 놈이 반딧불을 이렇게 안 잡아먹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실험을 했대요. 이 꽁지에다가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걸 갖다가 색깔을 칠해가지고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더니 이 박쥐가 이 반딧불을 피하는데 2배나 시간이 걸렸대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잡아먹는 그런 반딧불 이런 이제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려질 수가 없는 존재죠. 숨겨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등경 위에 이렇게 두어야 합니다.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골고루 그렇죠? 멀리 빛을 하고 등경 위에 드는 것이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빛은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숨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실험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자연의 법칙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천적들로부터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색깔을 칠해놨더니 시간이 2배 걸렸다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그만큼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배 빨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인데, 저는 여전히 지금 설교를 하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그 초창기 때에 그 언저리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구절 말씀 가지고도 지난 수요일 날인가 지지난 수요일 날인가 한번 또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럼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40년 전에 따라 나섰고 어떤 분들은 50년 전에 따라 나섰고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따라 나섰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사람들은 10년 그렇게 다 작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너무 제자가 버겁고 무거워서 그 단어가 주고 있는 그런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동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죠? 또 주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는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들, 작정들 이것들을 다 하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자인 따라 나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예요. 나. 누구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나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을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가 보고 싶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나 자신,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한번 따라갈까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자, 타락한 자, 죄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사람의 옛본성,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나, 타락한 나, 죄인인 나. 그러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마귀에게 이제 유혹을 받을 때에 마귀에게 정말 장난질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에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최초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어떤 거라고요? 욕심. 다른 말로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니까 동산 중앙에 보이는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정도로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종노릇한 최초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아닌 것을 자기가 갖고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에게 주권이 있는 것인지 알고, 자기가 주도권이 있는 것인지 알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인 것인지 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세 번째의 그러한 현상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변질입니다. 말씀의 변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부터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뱀이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것을 먹지 말라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말꼬리에서 이제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하와가 뭐라고 또 답변을 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갈까요? 가감하다. 가감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 대화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형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감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옛본성, 그리고 타락한 이 옛사람의 옛본성,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지옥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런 너 자신을 뭐 하라고요? 부인해라는 거예요.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지우개로 완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아직도 여전히 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착각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그래도 열심히 가고 있어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옛본성이 남아져 있고 타락한 내가 남아져 있고 그러한 죄인된 그러한 것들이 습성들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마귀는 틈타고 침범해서 이런 본질을 흐트려 놓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너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버려라.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해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애굽을 출애굽한 백성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으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원망과 불편과 정죄와 비난과 분쟁과 난임과 이런 것들 속에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러한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의 그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않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에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끝끝내 그걸 가지고 광야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었던, 그러나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집을 떠나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볼 때에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는 뭐라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죠. 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결, 영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그런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 그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사님들,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넘어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우리가 이제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 주인을 바꾸고 성경으로 의식을 바꾼 사람.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번제할 태울 나무 장작을, 사람 하나를 태울 만한 장작을, 물론 거기 가서도 뭐 구했는지 모르지만 장작을 짊어지고, 그래서 그 장작을 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집사님? 성경을 읽을 때에 이때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장작 더미를 벗어 던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사람이 눈치코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다 보면 알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랐다 쳐요. 근데 올라갔습니다. 그때 장작을 쭉 펼치고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고는, 그죠?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지체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낼 때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때는 좀 더 알았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봐도 없는데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경건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기에, 여겼기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 대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마태복음으로 빌린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삭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버렸죠. 자기를 버렸죠.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리고 포기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몸부림을 치셨어요. 45장 그런 공포의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역시 어떻게 자신을 버렸죠. 자신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승자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로 작정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들 여기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상한 것 좀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발견되어지는 거 없으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이 발견되어졌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교육들을 많이 받으셔서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꽉 차져 있냐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예표였어요. 그렇죠? 예표라고 해요. 그림자나 모형이라고 했어요. 다 아시죠? 그렇죠?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지는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한 그 사람이 지는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건 내 십자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서 졌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크기에 맞는 그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두 번째 나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자유의지예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선택적 자유예요.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다 선택적 자유예요. 내가 선택을 한 자유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고 주셨지만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렇죠?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시겠지만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라고요?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이건 굉장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망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선택했나? 라는 얘기 할 때. 내가 언제 원했나? 그런 얘기 할 때. 그렇죠? 불가항력적. 재수가 없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그러한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잘못 단추를 깨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조금 더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진 허용 속에서 내가 선택한 십자가다. 이렇게 갈 수 있어도 여전히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나와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던져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참 포기가 빨라요. 그렇죠? 더더욱 요즘 이 세대들은 지식이 빠르지 몰라요. 선택이 빠르고 포기할 것도 빠르고 제 아들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확실히 빨라요. 딱 아주 그냥 요즘 세대가 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빠르게 그런 것들이 포기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포기를 또 강요할 수도 있죠.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한번 다시 단추를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껴볼 수 있는 이 첫 단추를 내가 잘 꼈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가 영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나선 그런 제자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부르심에 대하여 따라 나선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따라 나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나는 던져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 버려야 되는 존재,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또 환우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